하이델베르크 25문항입니다. 25문항이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저번 주 주일날 처치 커밍데이를 했는데요. 참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김모방 권사님 많은 분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충건 집사님, 또 우리 윤태희 안수 집사님, 또 이권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하튼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 제가 다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다 그분들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시간 될 때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서머나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오늘 아침에 봤지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은 아주 극히 드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 해요. 어제 우리가 JMS TV에서 엄청 떠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10만 교세를 10만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성전을 또 지어놨다고 해요. 그런데 다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정말 영원히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잊은 건 조금 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빼앗겨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말 바른 복음을 권해주고 전해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아침에 잠언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가지고 몇 분이 이렇게 공유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잠언 내용을 공유하고 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50년 하고 40년 목회를 해도 그걸 다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했지. 부모 말 잘 들어라, 어미 말 거역하지 마라, 다 이렇게 윤리도덕으로 배웠지. 그 어미과 아비가 바로 말씀을 주체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그때 당시에 행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아비의 말, 어미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은 그 아비, 어미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뜻이었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많이 더 공유해 주시고, 이제 또 오늘 이번 주에 또 교회 나오려고 하는 분들, 예전에 저를 알았던 분들이 이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제 다른 데 안 갈 거지요? 그걸 먼저 확신을 받더라고. 자꾸 내가 그렇게 도망을 많이 다녔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수자를 준다 그래도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예전 것들하고 교수자를 준다면 아마 도망을 갔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지요? 그 확답을 받아놓고 이제 오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든지 가지 않고 같이 함께 영원토록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안심을 시켜드렸다니까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목회자는 한 곳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그냥 힘들든 어렵든 고통 가운데 있든 간에 한 배를 탔으면 한 배를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피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착할 수 있게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25문항, 우리가 저번 주에 25문항까지 했었는데 왜 다시 보냐 하면 이 삼위일체가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성경을 여러 군데 찾으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5문항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한 신적 존재만 계시는데 왜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 안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그의 말씀에서 세 구별된 인격들이 오직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이걸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니엘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데 그 유일신 안에가 뭐가 포함되냐? 성부, 성자, 성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니엘 신 아니에요. 무슨 신? 유일신을 믿는다. 유일신을 믿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예. 오늘 그 참으로 감사할 일이 오늘 또 주상홍 집사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예, 아주 높은 사람들하고 또 오늘 식사 약속이 다 있다는데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다 그걸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은 이익이 많이 남을 줄 아는데 나는 그래도 생명의 양식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또 멋있게 입고 나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포기하고 오늘 나오셨어요. 예,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집사님이 요즘 잠언에 빠져가지고 야, 잠언이 이렇게 재밌는 줄 처음 알았다. 이런 내용인지 처음 알았다고는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무나 감사하다. 참 그런 진짜 칭찬을 아니 해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어떤 줄 아세요?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 이제 말씀이 뭔가 좀 들려요. 이럴 때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죠. 성경 100번을 백독을 해도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모르더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 자랑을 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부 윤리도덕이고 율법이에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예, 단 한 테마만 읽어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만 깨달으면 백독을 한 것보다 더 낫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깨닫고 성경을 읽는 것이 현재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걸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신을 믿는 게 아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유일신을 믿는다. 유일신과 다니엘신은 틀려요. 다니엘신은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신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우리가 여기에 동의를 못하면 무조건 이단이라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세 가지만 알아둬도 이 JMS처럼 왜 내가 JMS라고 일단 이름을 대냐면 그건 어제 TV에 나왔기 때문에 어제 TV를 보셨죠? 하면 TV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TV 보셨죠? 시사 프로 보셨죠? 뉴스 보셨죠?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실명을 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J 땡땡이밖에 말을 못해요. 근데 어제 시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TV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동의 못하면 무조건 이단이라 그러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으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성경에 버태고 이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걸 그걸 우리 이단이라 그래요. 무조건 성경은 66권 우리는 성경은 66권으로 완성됐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걸 믿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 66권만 믿습니다. 그 나머지 걸 갖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교주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상한 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여기에서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격과 만들면 무조건 이단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됐을까요?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그런데 1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이런 교리를 안 가르쳐주니까 다 빠져요. 왜 교리를 안 가르쳐요? 재미가 없고 딱딱해. 그런데 문목사한테는 교육에 가르쳐주면서 은사를 줘가지고 그나마 좀 덜 딱딱하게 강약을 조절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알아. 예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 어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분이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땡땡은 알죠? 뒷말은 안 해도
그거는 하나님을 피조물로 여겨요. 예. 뭔지 여호와 땡땡이 그 이단들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여긴단 말이야.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66권만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벗어난 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가르쳐놨으면 내가 재림 중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택이 있다 없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돼. 예,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엄청난 이단들이 한국에서 판을 치는 겁니다. 이 교리가 그래도 너무 중요해요. 딱딱해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적 존재이시다가 그가 자신을 계시하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심을 밝히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는요, 이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령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어. 예, 그래서 이슬람도 하나님만 믿어. 다 하나님은 믿는데 성자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도 믿지를 않겠죠. 네,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50년 신앙생활 하셨을 건데 잘못된 그 삼위일체론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자꾸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자, 내가 여기 교회 오면은 나는 목사예요. 집에 가면은 한 아이에게는 뭐예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꾸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 여러분 이거 막 설명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이거 잘못된 삼위일체론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삼신론이 있어요. 각각, 예, 성부 하나님 각각, 성자 하나님 각각, 성자 예수님 각각, 이렇게 각각으로 나눠진 걸 삼신론이라 그래요.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갈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삼위일체가 뭡니까? 우리에게 모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만 답변해야, 더 이상 답변을 길게 하면 안 돼. 여기에 빠지면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단이 돼요. 왜? 삼위일체 때문에요. 지금부터 4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이 전부 삼위일체 때문에 생겼어.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능력과 권능은 동일하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 세 분의 인격이 계신다는 게, 삼위가 계시는데 능력과 권능이 다 동일하시다는 거.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이 좀 높고 성자 예수님이 잠깐 낮고 그래도 그 계급이 있지 않냐? 아니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이 동일해. 예. 여기에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밑에 볼까요? 자,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현시되심. 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은 그리스도로 계시로 왔다. 그리스도 첫째,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라고 선언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라는 것은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 자신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죠. 유인물 보면 돼요. 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예.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 계시된 말씀을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믿어져야만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냥 믿어져야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당연하잖아요. 근데 죄는 내가 짓고, 예, 다른 사람이 죄값을 대신 받았다.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상식으로 성경은 상식으로 믿는 책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또 과학으로 증거돼서도 안 돼.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그냥 바닥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합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자꾸 이걸 증명해 보라 그러면요. 어떤 개미 보고 네가 사람의 사고 방식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니 길 가는 개미한테 야 개미야 네가 저 인간이 뭔 사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정의를 내려봐라. 이런 뜻하고 같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일부 조금만 알아요. 근데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은 한반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성부 성자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은 뭐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해보라 그러면 증명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이제 저기 요걸 보시는데 유인말 보시면 돼요. 자, 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페이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자 2페이지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JMS 정명석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는 종교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줬다? 구원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근데 교회가 왜 세워졌다? 예수 전이라고 예수 전이라고. 자 3절 볼까? 영생은 곧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보세요. 아버지의 창세 전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어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피조물,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성인이고 위대한 선지자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분이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 못하겠다.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라. 자 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그 부모가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지런한 자고 그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자고 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한 번만 이렇게 유대인의 방식으로 한 번만 터치를 해주면 이게 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해석이 되는데 이 터치를 안 해주니까 한 번만 터치해주면 이걸 다 예수님 이야기고 말씀 이야기구나가 되는데 터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걸 윤리 도덕적으로밖에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100번을 읽어도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성경 100번 읽으면 성경이 보일 것 같아도 안 돼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줘서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서 이게 복음으로 보이고 은혜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자, 이 말씀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그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첫째 날 뭐가 만들어져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했단 말이 아니에요. 빛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빛으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번 주에 설교가 핵심이 그건데 너무 어렵더라고. 쉽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만물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심정 속에 만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난하다 못 살다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만물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은 거 여러분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다 못 산다 부자다 이걸로 왜 일희일비 하느냐. 교회가 그렇게 신비를 가진 존재다. 여러분 교회가 만물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을 하시고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어떤 빛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빛에 대해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3페이지예요. 자, 9절 볼까요? 9절. 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리 알지 못. 여러분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한 거예요. 왜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역사가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잘못 해석하지. 봐라, 이 빛이 예수님이라며. 봐, 빛도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두고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한 대목을 갖고 꺼내가지고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잠깐 좀 이렇게 낮게 봤느냐. 그런 우리가 왜 예수님 그러면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한 단계 한 끝발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나라 방식으로는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막 천지 차이지만 유대인의 방식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시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동일시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똥도 쌌을 거예요. 화도 내고, 예? 베드로가 혹시 목살잡이를 했는가 모르겠어.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단계 늦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낮춰지신 거예요. 여자의 자궁 속에 가서 스스로 낮춰지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뭐 낫다, 그 서열적으로 낫다 그런 개념이 1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한 끝발 낫고 예수님 또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한 끝발 낫고 자꾸 이걸 계급화 서열화 시켜버리더라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 11절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에 감격하지 않으면 뭘로 감격하랍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대통령의 그 개를 키우는다는데 그 개도 아마 다른 집 개보다는 큰 소리를 칠 겁니다. 나를 키우는 주인이 대통령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식들만 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들만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올까요? 한밤중에 누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내 아들만 찾아올 수 있어요. 내 아들만. 남들은 못 찾아와요. 그건 신뢰합니다. 신뢰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4절 볼까요? 자 13절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건 뭐예요?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예,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나?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돼야지. 청함은 받은 자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교회요 10만 명이 모이고 20만 명이 모이고 30만 명이 그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함은 받았으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도 어떻게 믿는 예수가 좋아요? 편하게 믿는 예수가 좋아. 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바로 육신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에게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아직도 모세의 눈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은요 다 율법으로 설교를 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선포해야 될까요? 율법을 바꿔서 은혜와 진리로 선포를 해야 맞잖아요. 예, 구약의 성경을 십자가의 완성으로 새 언약의 완성으로 선포를 해야지 옳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구약대로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약을 구약대로 설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 목사님 성경대로 설교한다 그래.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신명기를 펴고 여러 번 보세요. 예, 이웃을 사랑하라, 뭐 사랑하라. 막 이러면 야, 그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전하지 다른 건 안 전하더라 이래.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도 눈이 가려졌고 그 목사님도 눈이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성경을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와서 도저히 못 지키지요. 그래서 말라 삐뚤어진 걸로 우리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하고 십자가의 완성으로 성경을 해석해 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 구약을 성경한다고 성경대로 한다고 야 성경적이야 그 목사님 성경적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율법적이죠. 예.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야 돼요.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32절 볼까요? 요한이 또 중간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애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하시기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분이다.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분이다. 목사는요 물세례만 줘요. 물세례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물세례만 줍니다. 그 물세례 안 받아도 지옥 안 갑니다. 물세례 안 받는다고 지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 가요?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물세례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뭐 교회 법상 받으라는 게 받으세요만은 왜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 너희들아 너희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 자, 요한복음 5장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이 뭘까요?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그걸 보여줘서 너희를 놀라게 하겠다.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신 중에 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조롱받고 죽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다. 원하는 자들을 살려요. 그 원하는 자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원하는 자들만 살리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망 권세를 피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게 교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만물 속에 우리 교회를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근데 마귀 새끼는요 네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어? 자꾸 마치 우리가 뭘 해고 안 하고로 천국 가다 지옥 가다로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비판해 온단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말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게 이상하네. 정명석이도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믿는 사람이 10만 명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좀 믿어주면 안 돼요? 네?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은 못 믿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다닌단 말이죠. 주 여호와가 이사야서의 여호와이시며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바라본 그 여호와가 지금 자기들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고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지금 성육신하여 자기들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그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 하면 성육신하셔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신약의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의 여호와로 등장하신 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였죠. 요한복음 12장 36절 볼까요? 5페이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신지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요한복음 12장까지도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해도요 믿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보고 와 딱 대단하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갑네. 그럼 믿어질 것 같죠? 안 믿어져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만 나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12장 37절 이하부터 이제 기적을 안 해. 그리고 어디로 가냐? 십자가로 달려가서 죽으세요.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8절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복음을 전하면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눈을 멀게 해버린대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눈이 멀게 해서 그 말이 안 들린대요.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왜 나를 또 오늘 갖고 나를 또 이렇게 타켓으로 타면 마음을 완고하게 해버린대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람이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문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좋잖아요. 근데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는 사람이 믿으면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이단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어떤 가서 다른 율법적인 설교를 들었다가도 마지막에 택한 백성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해요. 아 내가 그동안 율법주의 설교를 했고 율법주의 말씀을 들었구나. 내가 눈이 막아졌고 귀가 막아졌고 마음이 막아졌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버렸대요. 일부러 마음이 완곡해서 이걸 못 들게 만들었어. 그런데 한 번 오신 분이 맞아.
그게 복음인 것 같아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창세전에 문이 열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리는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께 눈을 멀게 하면 그것이 마음에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면요. 이단에 한번 끌려는 갔어. 근데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 택한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상하네. 그래도 도망을 친다니까요. 그런데 택함 받지 않으면요. 어머머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봐. 어머머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봐. 쏙 빠져갖고 빠져들어요. 왜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제가 가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가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돼. 한번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아무리 찔러도 시멘트 바닥이 아무리 찔러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돼. 기도. 아니면 살짝 유튜브를 한번 딱 보내주든지. 예, 욕도 좀 안 먹게. 말을 하려고 욕 먹으니까. 자, 41절 볼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여호와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그리스도 자신이 주장하여 자기를 구약의 여호와라고 단언하셨다. 그것은 나는 이다 곧 에고에임이라고 선언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나와.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죠?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나는 뭐다. 이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마침으로 자기를 가운데 사람으로 와 계신 주 예수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정하셨다. 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여 자기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독생하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셨다. 성육신한 자가 참 하나님이심. 또 요한일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밝혔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지목하고 피 흘려 교회를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피 흘려 사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 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영원히 찬송받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또 디도서 2장 18절 볼까요? 디도서 2장 18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불법자예요. 왜요? 율법을 줬는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다 불법자지요. 그 우리 죄인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무슨 연탄 배달하고 이런 것이 선한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번 주일 설교 때도 나와요. 하나님의 이 일 하면 내가 뭘 자꾸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다 629 선언이거든요. 6월 29일.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전도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해야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헌금하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 교회가 할 일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에게 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 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뭐냐? 이 세상에 무릎 꿇은 자를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예. 창조주의 공식을 그리스도로 적용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6절. 자, 7페이지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자,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네. 저 보세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고 나서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신을 믿는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 예수가 원보혜사로서, 자, 예수님은 원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원보혜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보혜사는 예수의 영을 이야기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합하면 며칠? 50일 오순절날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요.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 원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혜사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시면 뭘 증거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하지요. 그 성령이 임한 자인가 안 임한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뭘 증거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까요. 성령이 임한데 뭐 앉았다 일어났다 둔 넣었다 무슨 기적이 했다 이걸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전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전한 걸 보면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인가 안 받은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고 만날 성령을 받았는데 앉았다 둔났다 있났다 막 저거 이상한 거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뭘 봤다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무슨 뭘 받았을까요?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보세요. 다시 볼까요? 주 예수가 원보혜사로서 보혜사를 보냈다. 자, 요한복음 주 예수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밝히셨다. 그 보혜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또 보혜사가 와서 주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면 그 보혜사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보혜사를 주 예수 자신이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말을 하고 주 예수의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다른 걸 증거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먼저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서 뭐냐? 아, 내 이들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어떤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자, 왜 앞에 진리가 달릴까요? 예수님이 앞에 호칭이 뭐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예수님의 영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내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 누가 오시며 성령이 오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많이 영광이라는 그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 보혜사가 원보혜사 주 예수가 동등하세요. 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으니까 성령이 또 낫다 생각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지금 교리를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낫다. 예수가 또 성령을 보냈으니까 성령이 예수님보다 한 단계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동등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교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교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리면 여기한테 물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합니까? 계급이 누가 더 높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성부, 성령이 계신데 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성부가 높지. 그것도 몰라. 그 다음에 누구 있고? 성자지. 그 다음에 누구? 성령. 그렇게 성령에게 반발하잖아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도 안 붙이잖아요. 예?
동등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걸 뭘로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저도 말씀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차별이 있습니다 하고 전해야 되겠죠. 근데 동등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로써 볼까요? 이로써 성령은 보혜사로서 원보혜사신,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와 동등이고 동격임을 밝힌다. 또 주 예수와 그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고 전파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시 위에 그리스도도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구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성령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일 뿐 아니라 동등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능력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동일하시다. 차별이 없으시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데 그가 세상에 구주로 오셨으며 성령은 그 구원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오셨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받으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떠나는 게 유익일까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요 한 자리 해줄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여기정 자기정 만들어줄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근데 제일 먼저 부인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바로 매달렸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이 매달려 날 거꾸로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아 주겠단 말이야.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 꼬라지로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죄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건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면 의에 대하여. 자,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건 심판입니다. 성령이 와야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오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 그래.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면 해고 웃기고 자빠졌네. 죄가 뭐예요? 넘골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게 죄지. 그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윤리 도덕이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죄가 뭔 줄 알아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구나.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왜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 십자가의 완성을 봤어요. 이제 구약을 성령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의 완성으로 새 언약으로 설교를 해야지 맞잖아요. 아직도 구약이 사로잡혀서 구약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구약 설교를 해도 시작으로 이끌고 와서 십자가의 완성으로 그걸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고 이걸 설교라 그런단 말이죠. 구약 설교는 너무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세요? 아니 문자대로 읽어주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아니죠. 시편에 보여요. 시편에 보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는.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 악인은요, 의인은요, 악인은 항상 교만한 자리에 가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않을 거 늘 그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예? 복 있는 자리에 서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악인의 길을 따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편 1편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편 1편을 악인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악인들은 복수예요. 그러면 단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님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다 악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서 우리는 악인들로도 저주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어떻게 복 가운데
그러므로 그걸 갖다가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 쫓아, 아니 못 쫓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로 들었습니까? 우리는 다 무익하여 의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전적 불능력이에요. 근데 어떻게 선한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다고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요 악인들이에요. 맨날 우리 좋은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접붙였다 그래요. 그걸 의롭게 됐다 그래요. 이걸 대속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시골에 청명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시편 1편을 폈는데 첫날 가서 아침 예배를 요걸로 해 새벽 예배를 요걸로 해야 되겠다 폈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복 있는 자리에 서야 되니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 논이 물이 아깝다고 빼가지고 너한테 받쳐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런 거 내가 안 가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가라면 가야죠. 그랬는데 여기를 보냈어요. 그냥 뒤집어 갖고 보냈습니다. 시편 1편부터가 지금 잘못됐어요. 내가 시편을 영상을 제대로 다 못 찍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 가장 중요한 게 1편에 딱 펼쳐지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악인들입니다. 한번 다시 그런 내용으로 한번 다시 가서 시편을 읽어보세요. 1편을. 아, 내가 악인이었구나. 근데 복 있는 사람 단수의 안에 어떻게 들어갔지?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를 끌어안아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거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삼위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구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구분과 구별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계심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 이런 성경과 그리스도 자신의 진술에 근거하여 니케아 공회는 AD 32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시여 빌렉에서 나온 빛이요 참 하나님에서 나온 참 하나님 것으로 신앙 고백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밑줄을 쫙쫙 빼야 됩니다. AD 32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요, 예, 빛에서 나온 빛이요 참 하나님에서 나온 참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쳤단 말이죠. 주 예수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에 아무런 의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대 교회의 전통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삼위가 한 하나님인 것은 실체가 하나이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신 것은 실제가 동일하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인격은 셋이어도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신 것은 그 실제가 하나이요 동일하며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신데 세 분의 인격이 계신데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여기서 더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하고 아까 이단을 구별하는 그 방법 세 가지, 요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난 잘 몰라. 사실은 잘 몰라. 그건 인간으로, 이 개미가 인간을 다 이해 못한 것처럼 난 솔직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삼위일체. 근데 이것만 말해줄게.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 세 분의 인격이 계신데 능력과 권능과 뭐 행하시면 다 동등하셔. 여기까지. 더 이상 난 몰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삼위 교리로 성립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그리스도의 근본 신앙 조항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 성립합니다. 이 교리를 부정하면 그리스도교는 그냥 무너집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인이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교를 존재하려면 언제든지 삼위일체 교리를 굳게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근본 일체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삼위로 반드시 존재하신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것을 교회가요 확증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